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영생을 갈망하던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뭐냐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두 마디로, 길게 설교 안 할게요. 길게 설교 쉬우니까 길게 설교 안 할게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가지 처방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영생을 갈망하던 율법사에게 내린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 같은 바로메터 같은 그런 스탠다드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같은 말씀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말하라면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소수민족, 우리 같이 이렇게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의 패스터들을 모아서 우리 교단에서 훈련시키는, 1년에 한 번씩 훈련시키는 소수민족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소수민족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오늘날 미국 교회 특별히 남침내 교단은 세계적인 교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인데,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이 1년에 1000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침내 교단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이 그렇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와 같은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남침내 교단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1년에 1000개 교회 가까이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면, 우리가 1년에 1500개 교회를 개척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교단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항상 핫 이슈는 교회 개척과 전도예요. 전도.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미국 교회 이 크리스찬 스쿨을 마음대로 쓰고 우리 것처럼 쓰고 있는데, 교회 건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 제자 훈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캠퍼스 타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단에서 미미하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한인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발을 맞춰가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더 거세게 우리가 이 미국 교회가 우리가 이 미국에서 교회가 점점 침체 국면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더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핫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 개척으로 이 침체 국면에 있는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제 마음속에 계속 컨퍼런스 내내, 한 주간 내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교회 개척은 어떤 면에서는 임시 처방이다. 본질이 변하지 않고 계속 교회만 개척한다고 과연 이 침체 국면에 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본질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개척해도 과연 이 기독교가 그것은 지나온 교회 역사의 실패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한때 이 세계의 복음을 선교하고 주도해 나갔던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침체하고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 그런 유럽 교회, 지난날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 전체를 똑같이 밟고 있다면, 미국의 교회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앞으로 한 세기 후에 미국 교회의 장래를 우리는 내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우리가 이 땅의 생존의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는 지나온 실패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말하라면,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세속화와 물질주의. 만약에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침몰하고 말 것이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 하나 개척하고 그걸로써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마치 오늘날 남침내 교단, 이 미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라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영생을 갈망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요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에 교회가 헌신하지 않고, 이거에 성도들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 물질주의는 무섭게 교회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복음이 어려울 때 이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신앙의 그 열정과 야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이 가난과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가난이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예요?
교회는 매력이 없어요.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이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갈망하는 율법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처방처럼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 아쉬울 것 없는 풍족한 물질 문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무서운 위기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다 해결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교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애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맡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속화와 물질주의, 신앙도 세속화되고, 세속화는 뭡니까?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더 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보다도, 세속화는 하나님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물질주의는 영원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신앙은 매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메타, 기준, 스탠다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면 문제를 일으키고 환난 속에 나를 밀어넣거나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지나간 성경의 역사나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본인이 세속화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에 힘썼어요. 경건생활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1970년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정착할 때 1970년대는 1600년대에 청교도들이 왔기 때문에 1700년 되면 청교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 미신대륙의 모든 풍족한 문화 속에 젖어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의 청교도들의 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청교도들의 영적인 큰 대각성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한 전략을 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캠페인을 일으키고 붐을 일으키는데, 옛날에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날 밤 그가 촛불 아래에서 준비한 원고를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를 듣던 회중들은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 우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본질이 본질대로 잘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점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 나가도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까마득하게 잃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그거를 조금만 더 멘션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게요. 추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가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선, 나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절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애절함,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끔씩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힘썼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after you,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셀피쉬, 이기주의적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에덴스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에덴스의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면 우리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걸 챙기기 전에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after you, 너 먼저 너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저지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는 마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품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예요.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늪에서 우리는 그로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속주의 앞에 다 굴복하고 있어요. 세속주의의 야망과 물질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 정체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으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 분명한 삶의 기초, 삶의 바로메터, 삶의 스탠다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항상 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After you, understand,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고 말 것입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말씀 듣느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